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3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서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심층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또 오늘 특별히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거짓 진리를 믿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는 이 종말 또 이 말세의 그 시간 속에, 시간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적그리스도 또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이제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가지고 이제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온갖 그런 속임수를 펼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특별히 무엇을 믿느냐? 진리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되 참된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거짓 선지자 또 적 그리스도도 이 진리를 포장해서 또 진리를 변개해서 저로 바꾸고 일부 또는 또 전체를 부인하거나 또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기 거짓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일부를 부정한다든지 바꾼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부정한다든지 또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모두 다 이런 것이지만은 이제 진리의 위에 말씀에 보면 진리의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런 것을 믿어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그런 비진리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 있느냐?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허용하시는 것은 적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거짓 진리를 그들이 믿게 하여서 그 거짓 진리를 믿는 그 결과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복음을 안 믿고 진리를 안 믿고 거기서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들에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하신다. 근데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불심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심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그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그런데 나타나 있는 그런 어떤 불심판과 그런 어떤 재앙, 저주 이런 것들 말고, 그런 걸 말고서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거나 그것을 거짓 진리를 믿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고 있냐 또는 어떻게 받았냐라고 하는 것에 자세한 그 그림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다른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로마서에는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부터 1장 2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꼭 성경을 찾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은 뭐 영이시고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뭘로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진리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가 다른 말로 또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결국은 진리를 거부한 사람, 진리를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리를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 상실한 마음. 뭘 상실했을까?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 안 계시니까 상실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상실된 마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서 내버려 두신다.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 그래요. 버려두는 거예요. 그 유기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절규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그 기도를 아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지 않았어요. 버려두셨어요. 그래서 유기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시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놔두시는 거예요. 그걸 유기라 그러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그 같은 뜻이 오늘 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버려. 그 말씀이 또 다르게 어떻게 있냐면 자 2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은 그 마음은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욕심, 인간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를 거부한 그 마음은 진리가 안 들어오니까 진리가 인간의 질서를 잡고 인간이 어떻게 무엇을 인간의 궁극적인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뭔지를 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없으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살고 싶은 사는데 그 정욕대로 사는 결과는 뭘까?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의 현실이에요. 쫙 나와요. 자, 그러면 뭘까? 2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26절. 이 때문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이게 뭐냐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동성애 얘기하는 여자가 여자, 이게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이렇게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렇게 살았는데 여자가 순리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사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끼리 또 남자가 남자끼리. 그건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자 27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자, 상당한 그런 심판을 보응을 그들이 받을 것이다.
받을 예정이다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받았는 일. 이미 임했어. 이미 받았어. 그럼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동성애의 문제나 또 인간의 그 정욕대로 사는 삶의 결과는 뭐냐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진리를 거부한 결과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리를 거부한 자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데 불심판을 주시고 인류의 여러 가지 굵직굵직가 드러나는 그런 심판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마지막에 그러한 심판뿐만이 아니라 이미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하게 그들이 진리를 거부한 그 심판을 이미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이제 또 볼까요? 아까 28절에 내버려뒀다 그랬잖아요. 상실한 마음 내버려두면. 그럼 결과는 뭐냐? 29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32절. 그들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심을 안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어요. 하나님 듣기는 들었지만은 들은 그것을 삶으로 순종과 그 진리에 합당한 삶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삶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그 들은 것으로 끝나. 들은 것으로 끝날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중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받지 않는 결과는 오늘 불신 세상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러한 이 불의 부정의 목록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하시겠지만은 저는 여기에 있는 일들이 해당 사항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진리를 받지만 우리는 늘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오늘 그 진리에 오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불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님의 진리는 참되신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 진리가 요구하시는 대로 다 내어드려야 돼요. 즉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진리가 명령하고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순종하지 아니하는 만큼 우리의 욕심이 작동을 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만큼. 불신자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죠. 진리를 아예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화에 맞은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리를 받지만 그 진리대로 100%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의 빛, 진리를 거울 삼아서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로 삼으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받지 않는 진리를 거부한 자의 그 대가를 그냥 거부해도 그만 안 거부해도 그것이 아니하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진리를 거부한 데에 대한 그 심판을 받게 하시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도 되어지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상실한 마음에 인간의 욕심이 작동되어서 인간의 욕심이 사는 결과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즉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런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즉 진리의 성령이 계신 사람은 이런 일에 대해서 늘 회개해 나가도록,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할렐루야. 회개하도록, 회개 합당한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거기에 우리 순종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 또 거짓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겠죠. 계속 그들의 굳은 마음대로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 실제적인 성경의 예를 제가 몇 사람을 찾아보았는데, 첫째, 저는 사울이라고 생각해요. 사울도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도 성령 받아서 한때는 사울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라고 말할 정도로 예언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려요. 성령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울의 그 욕심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뭐냐? 아니, 골리앗과의 그러한 어떤 싸움에서 자기도 이기지 못한 그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자기를 대신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정말 사울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정말 고마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창을 드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의 측근의 천부장으로도 삼고 이렇게 됐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악신이 들려버리니까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훌륭한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그랬어요. 창을 던져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막 피했죠. 그리고 그런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정말 그 선한 이웃을 원수와 같이 여겨가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울과 그 가족이, 물론 딸들은 살았지만은 그 다윗의 절친 요나단까지도 결국은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사울의 이 두 아들들과 사울이 죽게 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걸 보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왕으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전에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선지자 사무엘이 약속한 날을 어기고 늦게 왔다고 할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 그건 다른 나라들이 하는 전쟁과는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스라엘 지키시고 이스라엘이 뭐 칼과 창 한 번 안 쓴 것 같이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처럼 북한이 미사일 쏘면 하나님 미사일 방향을 휙 돌려가지고 도로 이북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그런 견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과 한국을 택하신 그건 달라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만민, 모든 열국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번 주 설교도 또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한 약속과 그 언약,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그 언약과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성민으로 바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우리에게 대한민국이 적용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되어지지만 그걸 막 그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성경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한 특별한 포지션이 있어요. 특별한 포지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즉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이 세계 모든 만민에게 성취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자 하나님의 그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여러분 실례를 내가 또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의 전도사역이 예수님이 무슨 이방 지역에 가셨습니까? 로마에 갔습니까? 예수님이 바벨론에 갔습니까? 애굽에 갔습니까? 어느 나라에 갔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전도사역이 어디에서만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만 있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이외에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내 모든 촌, 모든 마을 거기에 예수님께서 치중하셨어요. 비록 두로와 시도네라 인근의 그러한 변방 그런 지역까지는 예수님은 가셨지만 모든 이방에 가는 거 예수님의 그게 임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 제한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모든 선교 전도는 예수님이 그 몸으로 다 이루셨어요. 왜? 예수님이 발로 모든 마을, 모든 촌, 모든 거리마다 예수님이 다 다니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에. 그러면 남은 사역,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예수님 가셨고,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그 예수님 가셨고, 유다나 사마리아는 거기 다 북왕국 남왕국이니까.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복음이 어디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땅끝의 선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한 그 역사나 예수님이 하신 역사가 일치되어져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인격과 삶을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이방인은 우리들이지만 똑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을, 그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선교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차이요, 그 차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돈 여인인가요? 무슨 자기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라고 예수님,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거, 거기는 헬라 지역이에요. 그 헬라의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위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장에서 드리는 말씀에 들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내심의 목적이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감당을 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의 모든 선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택하신 그것을, 한국을 택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나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성령으로 똑같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그런 성경 해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그것을 하나님이 왜 한국을 안 하고 이스라엘, 그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토기쟁이가
하나님 귀하게 만들고 하나님 천하게 만들고 금그릇을 만들고 지고 그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할 그런 계제가 안 되어지죠. 뭐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나. 어쨌든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진리를 받으면 그 진리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못 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야곱과 에서가 생각이 났어요. 야곱과 에서. 자, 에서도 이제 그 이삭의 장자로서 그가 장자가 누리는 그런 권한과 축복,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을 알았을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그런데 장자의 축복에 대한 내용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언약과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에서는 약속을 한번 따라서 약속을 등한히 여겼다. 천하게 여겼다. 값없이 여겼다. 그걸 값어치 없이 여겼어요. 근데 동생은 달랐어요. 야곱은. 자기는 차자로 태어났지만 이거는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차자가 장자와 이거는 그냥 바꾼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팥주가 안 그래서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의 장자는 영원하도록 육체적으로는 그 에서예요. 이삭의 장자는. 근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에서가 장자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럼 보세요. 로마서 1장의 말씀으로 에서의 삶을 가만히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무슨 일을 더 좋아해요? 바깥에 돌아다니는 일을 좋아해. 세상을 더 좋아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에서는 세상을 덜 좋아해. 들로 산으로.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진리를 받은 사람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진리를 거부하거나 진리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딱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결국은 약속의 메시아는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삶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삶은 흉내는 내. 야곱은 보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자기의 그 일가 친척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에서가 그걸 보니까 에서는 이스마엘의 이스마엘의 그러한 후손을 결혼도 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이런 식의 에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부인을 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으니까. 흉내는 내지만 그거 진정한 마음으로 따른 게 아니에요. 그 결국은 에서는 그들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을 끼치는 자식이 돼서 이 에서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손해가. 오늘 그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적그리스도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비진리를 좋아하는 자, 비진리를 믿는 자, 즉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믿는 자들의 결과는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 결과는 뭘까? 그들의 욕심대로 살아감을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하셔야 될 일들 이미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이미 하실 일들을 당신이 하셔야 될 일들을 다 하셨어요. 다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가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 오는 길, 하나님께서 방법과 그 길을 하나님이 다 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영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길을, 그 진리,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노아의 심판에, 홍수에 다 죽은 자들처럼 되어지는 거죠. 결국에.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서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인류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라 이제 불로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여러 차례 예언을 해놨어요. 불태움을 받기 위해서, 불태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간직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인류는,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대로 인류가 한번 생존해 보려고 아주 지금 요즘 보면 아주 애를 씁니다. 그냥 화성에 달에 가서 뭐 위성 도시를 건설하고 우주 정거장을 밟고 벨쇼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얼마나 오래 살라고, 얼마나 어떻게 살라고 그 짓들을 하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차례 설교 드린 것처럼 그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를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웃과 더불어 또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그런 삶을 택하고 살아야 돼요. 자연을 파괴하고, 일전에 말씀드렸죠. 이전에 지금 한 100년 어간에 인류가 이 자연을 파괴하고 파괴한 그 대가가 지금 코로나를 비롯해 여러 가지 그런 자연재해와 그러한 인류의 재난을 겪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제 친구가 그 해양 그 연구소 그런 대표로 있고 하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소리들이, 바다에 이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바다의 해양 쓰레기들. 어부들도요, 얼마나 비양심적인지, 물론 대한민국 어부를 다 탓하는 게 아니지만, 거기 그물 사용하다가 못 쓰는 그런 거 바다에 그냥 버리고, 고기 잡는 데 사용한 그런 것도 그냥 바다에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 넓은 바다에 그거 하나 버린다고 해서 망망 바다에 그거 하나 던진다고 해서 뭐가 티가 나겠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의 결과가 그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 진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자유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완전한 자유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버리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결국에 남아있는 것이 그들의 욕심대로 초래하는 그런 심판. 그 다음에 그들의 욕심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악을 통해서 개인이 하나하나 받게 될 그 무서운 심판을 그들은 쌓고 있는 것이죠. 인류는요, 달나라 가고 화성을 가고 바다에 도시를 건설하고 다 그런 헛짓들을 다 해도 바벨탑을 그런 아무리 높게 쌓아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니까 한 번에 흩으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사람이 만든 건지 누가 만든지 그건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은 더 믿음의 기초를 확실하게 세우는 도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더 안 믿을 것이고 더 하나님을 부인하실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재앙 속에서 이런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재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택하신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욥은 까닭없는 그런 많은 재난을 당했지만은 까닭없는 그런 재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킨 그 결과 금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때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때로는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참새 한 마리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당하고 있는 이런 재난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재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데살로니가서 2장 다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자, 여기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와 대조적인 말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이렇게 나와요. 진리를 안 믿는 사람은 불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 진리가 불의를 대항을 하거든. 부정을 누가 무엇이 이기게 하면 진리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진리를 안 믿으면 불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불의를. 하나님의 상실한 그 부분에는 인간의 욕심이 작동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부정하면 부정하고 안 믿으면 불의를 좋아해.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로마서 1장 우리가 다 이랬죠. 불의를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그 삶의 결과가 절대로 좋은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율법과 순종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말씀에 제가 조금 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모든 도덕적인 그런 의무와 책임을 행하라고 하세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에 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부정과 불법, 그러한 것에서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성도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더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 목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잡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더 깨끗하게, 더 진실하게, 더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회가 요거도 먹는 거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는 거는 열심히야. 5대학 6대자 가기는 잘 가. 그런데 자기 증거하는 복음대로 안 살았어요. 안 살고 있어요. 진리대로 안 살고 있어요. 진리는 going, 가는 거, doing,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being,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더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더 진리대로, 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가 세상과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까? 불교와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를 비교하면 어디 점수를 더 준다고요? 그들이 훨씬 신뢰도가 더 높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날에는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말씀을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의 삶이 의로운 삶,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어떻게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서 더 의롭고 더 진실하게 삶을 통하여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이방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돌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아브라함이, 그런 이삭이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블레셋 가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쳤어요. 그거는 마땅히 지탄 받아야 될 일이에요. 바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그런 거짓말 하냐? 당신이 거짓말에 진짜인 줄 알고 누이 동생이라 그러니까 내가 부인 삼으려 그랬다. 그럼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일이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걸 합법화가 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교회는 교회답게 살아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그 빛이 된다고 하는 이미지는 도덕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도덕적인 책무가 있어요. 교회는 세상과 비롯했을 때 세상의 다른 단체와 조직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거기에서 소금이 빛이 못 되는데 뭘 세상에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뭔 세상에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더 정직하게 사냐? 더 의롭게 사냐? 더 정의롭게 사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비춰가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욕먹는 거죠. 전도의 문이 막혀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믿지 않으면 물론 진리를 안 믿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춰보는 것. 진리 믿는 사람은 진리의 내용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살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못 살면 못 사는 그러한 부정한 모습, 불법의 모습, 그만큼 전도와 선교의 문은 닫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새벽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흉보는 그런 이유도 적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내용대로 살고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진리에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